오늘은 사도행전 32번째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마십시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안데스 산맥에 있는 고지에서는 8월 정도가 되면 대지의 어머니로 숭배하는 파차마마라고 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의식을 올린다고 합니다. 한 해 동안의 풍년과 또 그들의 안전,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또 빌면서 드리는 그들의 종교 의식인 것이죠. 그들은 그 의식을 드리면서 때로는 코카잎, 때로는 곡물들, 때로는 동물 새끼들을 또 불태워서 그 재를 땅에 묻는 그런 또 전통들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어떤 종교 의식 가운데 그들이 숭배하는 신과의 어떤 일종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많이 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 때로 인간은 인신 제사와 같은 방식으로 자신들이 숭배하는 존재에게 자신들이 간절히 원하는 그 요구하는 그것들을 요청하고 또 얻어내려고자 하는 간절한 바람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어떤 그 죄된 본성 가운데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오늘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등장을 하게 됩니다. 마술사 시몬, 이제 마구스 시몬이라고 하는데 이게 시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이게 이제 SIMON이에요. 시몬. 근데 이제 이 이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어떻게까지 이제 조금 이 이름이 확장이 되냐면, 예를 들어 영적인 것을 경제적인 것으로 바꾸려는 어떤 시도들, 하나님의 것을 돈 주고 살고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 심지어 교회 직분을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시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소위 성직, 매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SIMONY를 붙여서 시몬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게 중세 때 그런 성직 매매들이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 것들을 시몬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만들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이 마술사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부터 이건 마치 시몬과 같은 죄다 라고 하여서 시몬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이 만들어졌을 정도로 이제 그런 어떤 또 이야기들이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참 이렇게 자기가 믿는 어떤 존재에게 뭔가를 간절히 바라면서 자기의 것을 막 이렇게 들여서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 또 뭔가를 이렇게 주고받는, 이게 결국 일종의 약간 기브 앤 테이크죠. 이런 식의 어떤 인간의 어떤 그 연약한 이 본성 가운데 이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을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내 손 안에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얻어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이거는 오직 주시는 분 안에만 있는 거예요. 주시는 분 안에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자에게 주시는 거고, 주시고 싶은 때에 주시는 거고,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믿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몬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심각하게 오해하였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그 시몬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어떻게 숨어 들어와 있는지를 우리가 정말 깊이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은혜가 은혜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을 그렇게 정말 간절히 원하고 바라며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마리아 지역의 빌립을 통해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에 대하여 듣게 되었고, 그들은 심지어 믿었어요. 믿고 또한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요.
이 일은 이게 우리가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문자로 읽으니까 별로 안 와닿지만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파됐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더라. 이건 정말 빅 뉴스예요. 빅 뉴스. 이게 유대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도들의 귀까지 이게 들어갔겠죠. 큰 뉴스니까 놀라운 일이라고요. 이게 정말 이례적인 일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었다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예루살렘 사도들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사마리아로 파견해요. 이 일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분, 근데 재밌는 것은 여기에 요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 살아계셨을 때 이놈의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막 환대하지 않고 예수님 막 거절하니까 주님 하늘에서 불 내려버려가지고 이 인간들 다 그냥 태워버릴까요? 라고 말했던 그 요한이 이제는 복음을 통해 완전히 변화가 되어 베드로와 함께 이 사마리아의 구원을 위해 여기에 왔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사마리아와 요한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도착해 보니까 사마리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 사마리아 개종자들이 믿음을 갖고 세례를 받은 걸 본 거예요. 그걸 또 듣고. 그런데 한 가지를 딱 살펴보는데 뭔가 부족한 것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전에 있었던 예루살렘에서 오순절에 있었던 그 성령의 강력한 임재, 그 임재를 통해 나타났던 어떤 그런 놀라운 현상들, 그런 성령의 체험이 이 사마리아에서는 빠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도들이 이 사마리아에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손을 얹어 안수를 했더니 놀랍게도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믿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을 또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잘 생각해 보시면 이게 사실은 이 사도행전 8장 이 본문이 이게 정말 수많은 그 구원론에 있어서 신학적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수많은 논쟁을 양산해내는 이 본문인데, 이게 뭐 그 복잡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뭐 생각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그러냐면 골자는 이거예요. 자, 신구약 성경이 다 기록된 뒤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가 할 때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믿고 세례를 받는 일과 성령을 받는 일이 이 사이에 시간차가 있느냐, 이 문제예요. 이건 도대체 뭐냐? 그러면 이 이야기는 이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은 없었던 것이냐? 라는 이 문제인데, 이 문제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사마리아인들이 믿고 세례를 받을 때도 이들에게 성령이 함께 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다만 이게 시대적으로나 시기적으로나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일하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떤 지역이었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 사람들이랑 사마리아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해요.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땐 짐승 같은 인간들, 이렇게 생각하는 사마리아. 근데 사마리아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유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게 그냥 대충 오케이, 좋아, 좋은 일이야, 이걸 그렇게 쉽게 그냥 다 받아들이겠냐고요. 누구나가 마음에 안 들. 적절한 비유는 아니지만 원고에 없는 건데,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다 믿고 예수 믿고 다 돌아오면 다 기쁘세요? 기뻐야죠. 기뻐야 되는데 마치 약간 열받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물이 차가지고 그냥 땅에 가라앉았으면 좋겠고, 그냥 죄송합니다. 이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사마리아가 변화가 됐다는 일을 보고 그걸 다 쉽게 받아들였겠냐고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 이 사마리아의 이 엄청난 갈등 속에서 사마리아인들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뭔가 눈에 띌 만한 증거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이들 안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야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아, 진짜구나. 이런 어떤 특수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또한 시기적인 특성은 뭐냐면 이게 지금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전이기 때문에 이건 계시가 아직 완성되어지기 전에 아주 특수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어떤 조금 특수적인 이례적인 비상적인 방법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좀 일하신 그런 특수적인 상황으로 우리가 좀 이해를 볼 수 있겠다. 성경의 중요한 원리는 믿고 세례를 받고 이런 거 다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쨌든 이제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니까 누구도 여기다 해서 토를 못 다는 거예요. 아, 우리와 같은 걸 저 사마리아도 받았구나. 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다 지켜보고 있던 마술사 시몬, 다 보고 있었겠죠. 빌립이 전도해서 믿고 세례 받을 때도 다 보고 있었고,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 받는 것도 다 봤어요. 시몬이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이 시몬이 누구예요? 그래도 빌립이 등장하기 전까지 사마리아에서 방구쯤 끼던 사람이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또 저급한 표현을. 그러니까 꽤나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뭔가 이렇게 높임받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자기도 온갖 마술, 뭐 그게 사단의 장난을 통해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니면 눈속임일 수도 있고, 뭐 등등등 무엇이 됐든 어떤 마술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놀라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많은 어떤 것들을 이렇게 얻었단 말이에요, 존경을. 자, 그런데 그가 생각할 때도 지금 사도들이 안수해서 성령이 임하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너무 황홀한 일이고 이건 너무 대단한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기도 그런 능력을 갖고 싶었다는 말이죠. 자, 여기까지 온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의문이. 무슨 의문이요? 아니, 왜 시몬은 그 전에 빌립이 사역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사도들이 등장을 해서 안수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왜 그걸 갖고 싶었던 거죠? 빌립이 했었을 때는 안 갖고 싶었나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지난주 본문 8장 12절 13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아멘. 아니, 놀랬어요. 놀랬는데 놀란 것까지는 했는데 돈 주고 사고 싶어까지는 안 했어. 그러니까 약간 차이가 있는 거죠. 아, 빌립의 사역 때는 가만히 있다가 왜 사도들이 또 오니까 그건 왜 돈을 주고 사고 싶어 했을까? 대체 그러면 빌립의 사역과 사도들의 사역에는 뭔 차이가 있었던 것일까? 이게 이제 의문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문점은 이거예요. 자, 이거예요. 사도들이 안수를 해서 성령을 받았대요. 그런데 오늘 본문상으로는 성령을 받은 거를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근데 구분은 했던 얘기잖아요. 아, 성령이 임했구나. 구분은 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뭔가 확실한 증거가 있었겠구나. 예를 들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나타났던 외형적 현상, 뭐 방언, 예언, 환상 뭐 이런 것들이 아, 이 사마리아인에게도 있을 수도 있었겠구나. 아니면 내면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면적인 변화가 있었다는 얘기는 이거는 내면적인 변화가 있으면 겉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표정이 바뀌고 갑자기 안 그랬던 사람이 막 감사하고 막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죠. 또는 이런 변화가 있었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이 사마리아인들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왔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아무 일이 아니지만 과거의 모든 삶을 다 뒤로 한 채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고
이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뒤바뀐 삶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외형적인 방언, 예언, 환상이든 혹은 내면적인 변화든 공동체로 들어왔든 뭐가 됐든 임했나 안 임했나라고 하는 것이 구분될 수 있는 확실한 뭔가의 증거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맞죠? 맞아요? 네. 조금 약간 더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살짝만. 자, 그러면 이제 시몬이 왜 이 성령을 주는 능력을 왜 갖고 싶어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아마 이랬을 거예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제 제 해석인데 이런 것 같아요.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도 큰 능력과 표적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큰 능력과 표적이. 근데 이거는 아마 시몬이 생각했을 때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도 예전에 그 정도 표적과 능력은 흉내를 냈을 거란 말이에요. 흉내를. 나도 해봤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 별로 그게 이렇게 사람이 뭐 음식도 안 먹어본 음식 먹고 싶은 거지 맨날 먹는 집밥은 뭐 관심도 없잖아요. 큰일 났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한테는 그게 별 관심이 없어. 집중하시고요. 별 관심이 이제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사도들의 안수를 통해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는 흉내도 못 내는 인간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막 갑자기 완전히 사람이 뒤바뀌어지고 나는 이거는 흉내를 못 내는데 이런 어떤 역사들이 있었지 않을까. 그래서 시몬이 이걸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그 능력을 이제 탐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한테 내가 돈 줄 테니까 그 능력 나한테 주십시오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가 이제 아주 무섭게 질책합니다. 돈 주고 은혜를 사려고 했던 이 시몬을 향해서 아주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냐? 네 은과 네가 함께 망해버릴 거야 라고 그렇게 저주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여기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선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선물. 자신들이 안수하여 성령이 임하는 거, 자신들이 안수할 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 이거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표현했다고요. 자,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물은 어떤 특성이 있나요? 선물. 자, 선물은 이런 거예요. 선물은요, 줄지 말지를 주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예요. 맞죠? 줄지 말지를 받는 사람이 결정하지 않아요. 선물은 결정권이 주는 사람한테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사람들에게 손을 얹고 안수하니까 성령을 보내주시는 역사가 나타났지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선물이구나라고 하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사도들은 그러니까 오해하지 않았다고요. 그 능력의 주체가 자신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해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한 이 시몬은 이제 죄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몬이 두 가지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한 시몬이 두 가지의 죄를 짓는데, 이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릴 텐데 이 두 가지는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비슷한 것 같은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첫 번째 시몬의 죄는 이거예요. 자신이 은혜의 주체가 되고자 했어요. 자신이 은혜의 주체가. 그러니까 시몬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성령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도들이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신도 그 성령을 주는 주체가 되고 싶어 했다고요. 재미난 것도 이런 거 있어요. 시몬이 구한 건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을 주는 능력을 구한 거예요. 달라요. 성령을 구한 것과 내가 성령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구했다는 건 다르다고요.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거를 약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니 뭐 시몬이 뭐 나쁜 걸 구했나? 아니 성령 주는 능력을 구했다는데 뭐 그게 뭐 그렇게 나쁜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잘 기억하세요. 시몬은 그걸 돈 주고 사려고 했다는 거예요. 돈 주고 사려고 했다. 자, 여러분, 돈을 주고 사려고 했다라고 하는 건 성령을 주는 주체가 내가 되고자 했던 거예요. 그걸 내 손에 쥐락펴락하고자 했던 거라고요. 내 거가 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면 이 시몬이 마술사로서 자기가 예전에 살 때는 누군가에게 마술을 부릴지 말지 자기가 결정했죠. 내가 뭘 해줄지 말지 자기가 결정했어요. 자기 자신이었어요, 주체가. 그런 사고방식이 지금 여기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돈으로 사려고 했어요. 돈 많았겠죠. 옛날에 사람들이 돈다발 싸가지고 와가지고 자기한테 다 가지고 왔을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에게 마술과 같은 능력을, 그 기적을 사갔던 그 사람들처럼 이제 시몬은 자기도 돈을 들여서 그 능력을 사겠다는 마음이었던 거라고요. 여러분,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는 이야기와 같아요. 내가 하나님 노릇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손안에 두고 좌지우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이라고요. 이게 시몬이 저지른 첫 번째 죄예요. 여러분, 그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아만 장군이 나와요. 아람의 위대한 장군 나아만.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삶의 숙제. 문둥병에 걸려서 나병이.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로 와서 나병이 낫습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난 진짜 다시 태어난 거잖아요. 그죠? 이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예문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열왕기하 5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나아만이 받으라고 강건하되 그가 거절하니라. 아멘. 나아만은 너무 고마우니까 어떻게든 주려고 뭐 온갖 것 다 가져왔겠죠. 그런데 엘리사는 그거를 끝까지 받지 않아요. 왜 안 받았을까요? 그건 이 나아만을 치유한 일이 엘리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일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이게 중요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아깝거든. 아까워. 지금 좋은 게 너무 많은데. 그래갖고 나만 따라가갖고 거짓말 치고 몇 개 꼽을 쳐 오잖아요. 꼽을 쳐 왔다가 어떻게 돼요? 지가 나병 걸려버려요. 처음에 이 본문 읽으면서 아니 그래도 그래도 자기 밑에서 이렇게 수고하는 종인데 뭐 나병까지 걸리게 해놓고 좀 꿈쳐왔다고? 너무 약간 엘리사가 너무한 거 아니야? 약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이거는 게하시가 하나님이 일이 되게 하는 일을 그르치게 만드는 그 뭐라 그래요? 이게 짓을 한 거예요. 그런 짓을. 그래가지고 나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받을 수 없었어요. 예물을 받을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 돼야 했거든요. 제가요, 이 목회를 하면서 이제 여러 성도님들께 삶 가운데 여러 어려움들이 생기신단 말이에요. 아프시기도 하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시기도 하시고 그럼 이제 기도를 해요. 기도를. 근데 어떤 때는 이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 진짜 이건 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하나님 동서남북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님 이분 이 상황은 이거 지금 해결해 줘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지금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릴 거 아니잖아요. 이건 틀어줘야 맞아요. 나는 진짜 간절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진짜 약간 그래갖고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은 약간 나 상처받을 것 같은 그런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기억해야 해요. 줄지 말지는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이건 꼭 들어주셔야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질문조차 그건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태도랑 다름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만이 주체가 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선물은 오직 은혜예요. 내 노력이나 의지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어내야 돼요. 내가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의 기도를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 어떻게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본인 뜻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데 이 중대한 일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주체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십시오라는 기도였던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시몬은 자기가 주체가 되려고 했어요. 줄지 말지를 자기가 결정하려고 했어요. 이 엄청난 죄를 저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오해했어요. 선물이라는 걸 몰랐어요. 주고 말고는 하나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놓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몬이 저지른 두 번째 죄는 이거예요. 주연병에 걸려 있던 거예요. 주연병. 여러분 주인공병. 이거예요.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을 받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변화가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아마도 사도들은 의도치 않게 사마리아인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또 받았을 거예요. 시몬은 이게 부러웠겠죠. 그래서 자신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보통 사람 같았으면 그냥 나에게도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요청하였을 텐데 시몬은 성령을 받게 해달라는 걸 넘어가지고 성령을 주는 능력을 받게 해달라고 해요. 이런 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나 아니면 안 돼. 이게 주연병이에요. 내가 해야지 직성이 풀리고 내가 해야지 동기부여가 되고 내가 해야지 열정이 생겨와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 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돌아요. 내가 해야만 열심히 돼요. 내가 해야만 동기가 움직인다고요. 따라가는 경우에는 시큰둥해요. 전면에 나서야 돼요. 그런데요, 따라가면서 시큰둥한 건 양반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중간중간 힘 빠지는 소리를 푹푹 해요. 이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냥 이렇게. 내가 주역이 아니야? 그럼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여러분, 제가요 몇 년 전에 정말 친한 목사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 같이 부교육자로 하는 이 부목사 하나가 열받아 죽겠대요. 열받아 죽겠대. 왜 열받냐 그랬더니 기도에 이런 인도를 하는데 자기가 인도할 때는 그냥 목청 터져야 인도한대요. 근데 옆에서 자기가 서브로 인도할 때는 그냥 소리를 안 낸다는 거예요. 그냥 승질 나가지고.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이게 안전합니까? 우리에게 무관한 이야기인가요? 오늘 시몬이 저지른 두 번째 죄는 바로 이 주연병이에요. 주연병.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심각하게 오해했어요. 그리고 그의 오해는 그를 죄의 길로 들어서게 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 자리에 자기가 서고 싶었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을 오해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선물은 오직 은혜입니다. 줄지 말지 하나님 결정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지 맙시다. 자기도 모른 채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끊어냅시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만 주연이십니다. 하나님만 주인공이시고 나는 저 그냥 엑스트라여도 감사합니다. 주인공이 되려고 하는 모든 욕망을 떨쳐내 버립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해하지 말고 정말 은혜를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한합니다. 끝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오늘 찬송하였던 것처럼 족할 만한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에게 날마다 그런 은혜를 부어주실 때 은혜를 왜곡시키고 은혜를 오해하고 그래서 정말 내가 주체가 되려고 하고 내가 영광받는 자리에 있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다 끊어내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가 정말 은혜가 되게 하는 그런 신실한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